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덥고 비 오고 요동치는 날이었지만 그럼에도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오늘의 발걸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비가 오늘 엄청 갑자기 확 쏟아졌는데 비 온 것만큼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누구보다 우리의 성향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구보다 우리의 성향을 잘 아시는 하나님. 네, 갈라디아서 벌써 일곱 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예. 아무래도 교리적인 말씀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우리가 주일날 나누는 여호수아처럼 어떤 스토리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좀 우리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좀 교리에 치중한 말씀이어서 조금은 좀 듣는 것이 고되고 힘들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 갈라디아서가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알고 또 우리 가슴에 새기고 지녀야 할 말씀임을 분명히 제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지식적으로나 또한 신앙적으로나 또 우리 믿음적으로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빨리 끝내던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반절로 왔는데,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율법보다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훨씬 먼저 있었던 사건임을 언급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할례 언약을 맺기 그 전에,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그 언약을 맺기 그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제시를 합니다. 너무나 명확하죠. 이미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율법이 그 뒤에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라는 인물의 등장은 아브라함 한참 뒤에 등장하였고,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율법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보다 한참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것은 변치 않는 사실이며, 그 역사적인 사실 자체가 먼저 이루어진 것이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며,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읽을 수 없는 것임을 명확하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고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자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에 율법 아래에, 저주 아래에 있는 자이며 율법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자임을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이유는 그 율법의 저주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저주를 받으시죠. 어떤 저주일까요? 나무에 매달린,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저주를 통하여 모든 죄의 문제를 사하시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명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다 더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랑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사람끼리 약속을 맺은 것도 함부로 그것을 파기하거나 깨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로움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약속을 너희가 왜 폐기하고 너희가 왜 없애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15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언약이라는 말은요, 사실 어떠한 단어로 쓰이냐면 유서를 쓸 때도 이 언약이라고 쓰인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법 제도 안에 저도 처음 봤는데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테나트바리라는 그 유대인의 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재산을 증여할 때 사용하는 법인데,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에 법적으로 내가 이거 증여하겠다는 그 순간부터요, 그 법적 효력이 발생이 되고요, 이것이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그 순간부터 이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도 이것을 파기하거나 이것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그 즉시부터 그것이 법적 효력이 발생이 되어지며 이것을 파기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사실은, 그 약속은 절대로 파기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요, 미국에서도 K-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라고 해요. 미국 사람들에게도요. 이라고 해서 크레스트뷰에 살 때 물건을 사러 갔는데 거기 이제 계산을 하시는 그분이 저희를 보더니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서 왔어요 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 정신 나갔다고 얘기할 것 같아서 그렇게 대답은 안 하고 예,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깜짝 놀라더니 정말 한국에서 왔냐고, 자기 한국 너무 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한국 가는 게 버킷리스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냐라고 얘기하니까 자기 딸이 K-드라마를 봤는데 자기도 같이 K-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그곳에 너무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한국 드라마 중에 꼭 재벌가의 이야기가 나오는 스토리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꼭 재벌의 그 아버지는 꼭 죽음을 맞이할 임박할 때가 꼭 와요. 그렇죠? 그럴 때 그때에 그 자녀들은 항상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한테 잘하지 않아요. 아버지한테 뭐라도 하나 뺏어 먹으려고, 그렇죠? 뭐 자리라도 하나 얻거나 돈을 많이 받거나 유산을 받으려고 막 그렇게 막 쟁탈을 하고 싸웁니다. 근데 그런 재벌 아버지 옆에는 항상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해서 젊은 여자가 항상 와이프로 새로 있어요. 이 젊은 여자는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안 주게 하려고 어떻게든 막 그래서 막 아버지를 막 꼬시죠. 막 이렇게 막 만들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요, 왜 그 젊은 여자한테 왜 그 재산을 가져가지 않게 만들려고 합니까? 유언이 한번 작성이 되어지고 그것이 한번 공포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든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고 그 유언서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사실, 그 약속은요, 결단코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율법이 좋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월하다고 느낄지언정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결코 될 수가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같은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기 그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미 이 같은 사실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율법에 목을 매는 걸까요? 왜 이렇게 목을 매는 걸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요, 굉장히 신성화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교리적으로 가르칠 때요, 당시에 천지 창조를 할 때 그때부터 율법이 존재했으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할 때 율법도 같이 이루어졌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속에 율법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즉 율법을 그 유대인들을 너무나 신성화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도무지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율법을 버릴 수 없던 이유가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율법이 정말 신격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이 율법을 철저하게 버리지 못했던 이유가 그동안 자신이 신격화하고 믿고 있었던 건 율법이었기 때문에 복음도 믿지만은 이 율법을 버릴 수가 없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셔서 율법을 통하여서는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라는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싸울 것 같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율법을 주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확증을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라는 이런 혼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싸울 바에는 그냥 좋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먼저 이 약속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명확히 아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등장하기 전에 그 전에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누가 등장을 합니까? 아담과 하와도 등장을 하고요, 가인과 아벨도 등장을 합니다. 물론 노아도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 이후에는 누가 등장을 합니까? 야곱과 에서도 등장을 하고, 그다음 요셉도 등장을 하고,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저들보다 조금 더 우월하다라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잘 볼까요? 아담과 하와 사건으로 보겠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먹고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너 그거 왜 먹었냐? 라고 했을 때 아담이 이야기하죠. 당신이 내게 준 하와가 이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한 그 근본적인 내재되어져 있는 그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내 와이프와 하와와 같이 이 선악과를 먹긴 했지만 나는 적어도 저 여인과는 달라요. 난 누군가에게 먹어보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당신이 주신 그 와이프로 통하여 내가 먹은 거 아닙니까? 나는 저 여인과는 좀 다릅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가인과 아벨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제물은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할 만하네요. 왜냐? 나는 이 아벨보다 형인데 왜 형의 것은 받지 않고 왜 아벨의 것만 받냐라는 거예요. 내가 저 아벨보다 부족한 게 뭐고 모자란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를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내가 아벨보다 못한 것이 없다라는, 내가 아벨보다 낫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야곱과 에서 누가 장자입니까? 야곱입니까? 에서죠. 에서. 근데 야곱이요, 왜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자 했을까요? 물론 그 장자권의 어떤 축복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자신이 나왔는데 그 잠깐 조금 늦게 나온 걸로 통해서 장자권을 뺏겨?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왜 쟤보다 못해야 돼? 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동생들을 팔아버렸던 형들 마음에 왜 쟤는 뭔데? 우리가 뭐가 못해서 아버지한테 쟤보다 사랑을 못 받아야 돼?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 있는데? 라는 그런 마음에 어떤 우월함과 나는 저와는 다르다라는 그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먼저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은 나중에 주셨다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휴, 율법도 모르는 놈들, 우리는 혈통적으로 너희와 달라. 나는 율법을 잘 지켜, 너네 못 지키고 있지? 너는 나와 안 돼.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하등한 존재야 라고 외쳤던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먼저 줘보십시오. 난리 법석이 납니다.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요.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 자신의 우월함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약속과 그 확증을 먼저 하신 다음에 너네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너네가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정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가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그냥 두리뭉실하게 묶어가지고 자 읽어라 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서를 써 내려가면서 어디에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예전에 있었던 그 말씀의 모든 것들을 파헤쳐가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즉, 두리뭉실하게 그냥 대충 보고 넘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섬세하고 세세한 모든 메시지들이 그 때에 맞게 적절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겠죠. 목사님, 결국에는 성경 읽으라고 그 말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물론 그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성경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세세하고 디테일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이 구원에 관한 것들에 대해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가 어떠한 행함과 어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고 행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만 들추어내고 있지만 사실 그것이 전부일까요? 우리의 연약함이?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개인마다 갖고 있는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생긴 나의 컴플렉스도 있고 트라우마도 있고 여러 가지 약함이 있죠. 또 어떠하신 분들은 태생적으로 어떤 약한 부분이 있게 태어나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함, 태생적이든 아니면 그 살아가면서 생긴 연약함이든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알고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때에 맞게 그렇게 함께 하시고 품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사용하셨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용하셨고 당대의 믿음의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약점 없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연약함이 없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섬세하게 세밀하게 그 모든 사람들이 이끌어 가셨고 무엇보다 구원의 문제를,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도무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구원의 문제를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야만 이룰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약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스스로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약함마저도 쓰십니다. 그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하십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 연약함과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약함을 갖고 살아가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약함과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정말로 의미 없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유대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 우리의 그 믿음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떠한 인간이 갖고 있는 자신을 드러내고 남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우리의 나약한 모습까지도 다 알고 계셔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는 삶,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율법은 왜 준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을 때 성령을 받는 것도 율법 때문이 아니고 의롭게 되는 것도 율법 때문도 아니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죄의 저주 아래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준 이유는 범법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이고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과 목적은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율법은 더하여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 즉 율법이 본질이 아니라요, 어떠한 것이 있는데 이것에 더하여진 것이에요. 이미 이 율법이 본질은 무엇입니까? 원래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더하여진 것이 율법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의 기능과 목적은 무엇이죠?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 예. 그런데 이것의 효력이 언제까지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이 율법이 죄를 알게 하는 효력을 나타낼 뿐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기능과 목적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죄를 깨닫게만 하는 그 기능과 목적이 있고 우리를 죄의 저주 아래 두기만 하는 그러한 요소이기 뿐이며 율법은 별로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이 아니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죄를 들추어내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지만 단지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라 단지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알게는 하지만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역할과 힘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게 하고 우리 영적인 무능력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 이거 하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귀족 계급에는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가정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가정에서는 이렇게 생활해야 되고 나가서는 이렇게 생활해야 한다는 생활 방식이나 어떤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삶의 어떤 모습들을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나가서 사고를 칠 것 같은 그런 아이의 성향과 그 다음에 어떤 성품과 그런 모습이 있다면 나가는 것도 통제한다라는 거예요. 나가는 것도 통제하는 거. 그래서 누가 했냐? 그 초등교사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목적과 기능 중에 하나는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막는 거예요. 죄를 들추어냄으로 통하여 다른 죄를 짓고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막는 것이 그 율법의 목적과 기능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만약에 성인이 된다고 한다면 이 가정교사가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 어린 아이들 때만 이 가정교사, 이 종과 노예가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지만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더 이상 이 가정교사는 이 아이에게, 이 성인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시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그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고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죄 안에 가두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언제나 죄악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한순간에 사라집니까? 노력한다고 쉽게 없어집니까? 아니요. 평생 가도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요 법정에 가서 처벌을 받아요. 그리고 감옥에 갑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 가서 뭐 3년이든 5년이든 징역 생활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나왔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새로워집니까? 제가 이제 뭐 한국의 연구 결과긴 한데 한번 찾아보니까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이 재발할 확률에 대해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재발하는 그 범죄 행위가 무엇이냐면 성범죄라는 거예요. 성범죄. 한번 성범죄를 일으킨 사람은 45% 정도가 재발을 일으킨다, 재범행을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폭행 사건이 35%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건을 훔치는 게 25% 정도 재범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감옥에 들어가서 분명히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한들 다시금 나오니 똑같은 범행을 아니면 다른 범행을 또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즉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렇게 범행이라는 것을 끊을 수가 없고 죄성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드러나는 이 나라마다 정해놓은 헌법에 따라서 아니면 형법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는 않지만 그 외에 사실 많은 죄들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들키지 않았을 뿐이죠. 그렇죠?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 율법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냐면 우리가 언제나 마음속으로든 우리가 정말 행함으로든 그 어떠한 것으로든 우리가 언제나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죄를 알게 하는 역할만 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과 유대인이 완전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율법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통하여서 무엇인가가 된 것처럼 자신들을 정결해지고 깨끗해졌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초점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은혜를 조회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같은 율법을 바라보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바라봤던 것과 하나님이 바라본 것은 완전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신앙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헛된 열심을 할 뿐입니다. 나의 업적을 쌓고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어떠한 그런 업적들만 쌓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 하나님과 같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은 어떨까요? 굉장히 안타까움과 사랑과 품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바라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가족을 바라보고 지인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러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성경에 쓰여진 검정색 글자를 읽어 내려가는 거고, 내가 기도를 하지만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얘들아, 율법이라는 것은 너희가 다 지켜 행하여서 너희가 어떠한 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주기를 원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네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너네가 그것을 받아들이길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율법을 줬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이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영적 생활을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만행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은혜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와 기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는 초등교사, 그 율법과 같은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인하여서 무엇이냐, 너네가 이제 완전히 변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어떻게 받습니까? 물에 들어가죠. 물에 들어가서 받는데, 그것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것을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나의 구주로 삼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새로운 옷을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영적인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입었던 모든 것들을 철저히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의 의지를 표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것이 침례식 아니겠습니까? 이 순복음 소망교회에서는 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들과 또 한국에서 이제 침례를 식을 할 때에는요, 침례 선물을 주곤 하는데요, 무엇을 주냐면 새 옷을 주곤 했습니다. 새 옷. 그래서 침례식을 하고 이제 몸 다 닦은 다음에 새 옷을 입혀드려요. 다 이렇게. 왜 새 옷을 입을까요? 이전에 했던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이 옷을 입으시고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길 걸어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새 옷을 입혀드리곤 합니다. 근데 당시에 고대에도요, 그 침례식을 할 때에 새 흰 옷을 입혀주는 그 절차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율법이 아닌 정말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삶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28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분열과 분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연합과 일치를 만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종적 그리고 남녀 성에 대한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능력에 대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차이는 있죠. 세상에는 분명히 차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피부색에 따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특정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우월하다는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좀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분의 차이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정말로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되고 개인의 능력이 되어서 많은 것들을 배워서 몇 개의 박사학위를 받고 뛰어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 대신에 배움의 기회가 적어서 그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분명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둘의 존재의 차별은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남성과 여성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힘이 좀 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이 남성들보다 일반적으로 더 감성적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의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에 유대인이나 헬라인, 인종적인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 어떤 계급의 차이도 있었다는 거고 남성이나 여성, 성적인 차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런 차별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나의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차별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으로 봐서도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때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드높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것, 상대에게 맞출 수 있고 상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복음을 믿으면 믿음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낫다는 그 우월함을 가지고 싶은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율법이 아니면은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면서도 어떻게든 지켜 살아가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가진 인간의 그 노력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이타적인 삶보다는 이기적인 삶을 더 추구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그 성향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셨고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이미 율법을 주시기 전에 확증하심으로 통하여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 너무나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냥 말씀 여기 한 구절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너무나 세세한 계획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일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된다 해서 믿고 살아왔지만 그 저변에 깔려있던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섬세함들이 우리의 삶 도처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그렇게 널려있고 깔려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러한 작은 은혜들, 그리고 그 작은 은혜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서 정말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